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 100명을 다스리는 로마 장교 백부장이 중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집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흔쾌히 수락하시지요. 여기서 나오는 세 사람, 예수님과 백부장, 그리고 백부장의 종,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통하려야 통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피식민지 백성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백부장은 유대인으로서 상종해서는 안 될 이방인입니다. 더욱이 유대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강제로 통치하고 있는 원수나 다를 바 없지요. 또 백부장과 종, 그들은 명령과 순종 외에는 서로 통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종은 노예이고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물건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노예는 재산 또는 생명이 있는 도구에 불과하였죠. 이러한 엄격한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이 걸린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이 종을 소중한 종이라고 말하지요. 종이 병에 걸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던 그 당시의 관습과는 달리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 그 병에 걸려 있는 그 고통을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기꺼이 그의 집으로 가서 종을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집으로 가서 고쳐주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그 말씀을 직역해보면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라고 오늘 백부장이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배려로 보입니다. 이방인과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 당시의 엄한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단단히 오해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전파는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었죠. 사실 진정한 믿음은 배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자신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종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직접 집으로 오시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을 놀랍게 기이하게 여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지요.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이라 경멸적인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을 신앙의 모범으로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백부장의 종은 나음을 입었지요. 백부장의 종이 주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간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종이 낫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백부장이 간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 로고스이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집을 방문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기 종에게 찾아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지요. 백부장은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백부장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종의 마비된 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백부장, 종, 그 시대에 통하려야 통할 수 없는 그 마비된 관계가 풀렸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신분을 넘을 수 있고 지역을 넘으며 계급을 넘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지요.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공생의 그 사역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거침없는 논쟁을 이어가셨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에도 권위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셨죠. 이러한 논쟁 가운데 말씀의 참 뜻을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을 논쟁의 날이라고 부르지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계셨던 말씀, 즉 로고스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교훈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셨고 그의 뜻을 그 말씀으로 전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의 온전하신 뜻을 그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십자가 그 사랑의 그 은혜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에 참 자유와 기쁨,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구원의 반석 위에 서지요. 주님의 말씀만이 소망이요 구원임을 고백하면서 말씀의 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이 되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지요.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잠잠히 거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논쟁의 날에 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나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뜻을 완성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에 매여 있던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서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는,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발에 등불이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서 말씀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이 주시는 참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뜻을 세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